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잘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같이 나눌 텐데요. 먼저 어제 우리 교회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교회 올 때 많이 달라졌죠. 묵은 때가 싹 사라져서 굉장히 깨끗함을 느낄 텐데요. 감사한 것은 인원은 적당하게 왔는데 그 인원의 대부분이 안수 집사님이었다는 거였어요. 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 안수 집사님들이 앞장서서 봉사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굉장히 정상적인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함께 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해주셔서 교회가 모처럼 만에 깨끗해진 것을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어제 장로회 총회라고 그래서요. 노회 안에 장로님들만의 연합 모임이 있는데 거기 총회에서 회장으로 우리 김호경 장로님이 회장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개인이 회장된 것보다도 우리 교회 전체를 볼 때 이게 얼마나 큰 감사한가 생각해 봤는데 김호경 장로님이 분립개척을 안 했다면 절대로 장로가 될 수 없었어요. 아마 테니스만 계속 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분립개척 하다 보면 분립개척의 유익이 뭐냐면 변두리에 있던 사람이 중심으로 온다는 거예요. 기존 교회는 다 중심인물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변두리에 있다가 중심으로 돌아오셔서 열심히 봉사하시다가 장로님이 됐는데 또 노회 전체에서 회장까지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뜻이 또 하나는 이루어진 거겠다. 그런 면에서 우리 김호경 장로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쁨의 동산교회가 세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이 교회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지난주는 정말 조금 힘든 주였어요. 주일날 제가 2부, 3부, 4부 설교 2번 하고 2편의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당회를 4시간 하고 그리고 월요일날 일신학 가서 예배드리고 저녁에는 6개 노회가 연합으로 하는 중직자 아카데미가 있는데 거기서 또 강의하고 화요일날 새벽기도 설교하고 직분자 훈련 강의하고 오전에 양육 강의하고 밤에 또 양육 강의하고 그리고 또 수요일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데 좀 힘이 붙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힘들게 하면서 동시에 위로하시는 분이 정확히 수요일날 하나님께서 위로하셨을 뿐만 아니라 화요일하고 금요일에 병신이 버쩍 나게 하는 얘기를 듣게 했어요. 첫 번째는 화요일날 우리 동기 중에 중국에서 23년 동안 선교하다가 한순간에 쫓겨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준비 안 된 상태 속에서 끝나니까 그게 너무 힘들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끝이라는 게 저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어려운데 언제 끝이 올지 모르잖아. 이게 부부가 나왔다가 사모님이 공항에 갔는데 사진을 찍더니요. 당신은 이제부터 5년 동안 중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선포한 거예요. 23년 살던 집을 정리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짐도 못 갖고 가는데 그냥 그렇게 끝난 거예요. 굉장히 멘붕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금요일날 우리 큰 습셀 모임 갔더니요. 한 교회에서 1년에 한 5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잠깐 쉰다다가 죽고 어떤 사람은 또 갑자기 괴한한테 칼 찔려 죽고 미국 가서 죽고 이런 일이 겹치고 일어나는데 그냥 어려웠다는 고백을 들으면서 참 우리 인생에 사는 게 우리 힘이 아니라는 걸 가만히 생각했어요. 사역하는 게 우리 힘이 아니라는 걸 느끼면서 있을 때 잘하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역할 수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주어진 일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생명이 주어진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나면서 다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이 기도한 덕분에 목사가 또 은혜를 받고 다시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고입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죠? 감사와 용서가 하나의 짝이라면 지혜와 뭐가 짝이라 그랬어요? 순결이 짝이죠. 그럼 순결이라는 것 기억하시죠? 사실은 그 아도니아의 그 음모를 파악하는 분별하는 게 지혜라면 어머니의 청탁을 기꺼이 거절할 수 있는 게 순결인데 그 순결을 또 다른 용어로 본다면 지혜, 은혜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혜와 성결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지혜와 은혜로 나타나거든요.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 2장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인 거 아시죠? 이제 제가 공생애를 모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공생애란 무슨 뜻입니까? 공적인 생애예요. 그 공생애 반대말은 뭘까요? 사적인 생애죠. 30년은 사적인 삶을 사셨다면 3년 반 동안은 공적인 삶을 살았다 해서 공생애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공생애에 대한 기록이 전부고 사적인 삶, 그건 딱 두 군데만, 두 곳만 나옵니다. 하나는 12살 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학자들하고 대화하는 사이에 부모님이 모르고 막 3일간을 찾아 헤맸다가 만나는 일이 있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 자라가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육체적인 건강을 얘기하고 그 위에 지혜가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보면 굉장히 좋은 건데 그 위에 은혜가 없으면 망하는 거죠. 세상에요, 건강하고 힘있고 똑똑한 사람들 이상하게 안 풀리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리로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오래 사신 분일수록 이걸 깨달을 거예요. 아,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머리로 되는 게 아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걸 몰랐어요. 자기 머리만 믿고 하다가 사실은 하나님이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어마어마한 선고를 내리십니다. 어마어마한 선고. 두 번의 경고를 절차를 거친 다음에 어마어마한 선고를 내리는데 한번 볼까요? 어떤 선고를 내리는가. 자, 먼저 우리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두 번 경고했어요. 근데 두 번 경고했는데 안 들으니까 마지막 선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엄청난 선고를 받은 한 인물이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라고 기억하세요? 쉽게 해서 세상 말로 겁대가리 없이 까불다가 갑자기 손이 나타났어요. 손이 나타나서 메네 대걸 우바르신 딱 쓴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점쟁이들을 부르고 술사를 다 불렀는데 해석이 안 됩니다. 다니엘을 불렀는데 다니엘이 해석을 하죠. 세워지고 달아보니 부족하여 나누어졌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귀한 거룩한 그릇으로 막 술을 퍼먹고 까불다가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선포하신 다음에 죽여버리죠. 그런데 그 벨사살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어요. 느부갓네살 그 아버지가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미치게 만든 거죠. 그 자기 아버지가 교만하다가 미쳐서 말년을 보낸 것을 보면서도 그 경고를 무시했다가 결국 자기 때에 죽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솔로몬에게도 두 번씩 경고했는데 그걸 듣지 않다가 결국에는 나라가 쪼개지는, 나라가 거의 망할 수준에 가는 그런 선고를 받게 된 거죠. 어떤 선고입니까? 선고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뭐예요? 내 나라를 빼앗아서 신하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선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한 것은 그 진노 중에, 그 어려운 심판 중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죠. 12절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그 심판을 지연시키는, 시간을 지연하시죠. 13절 시작.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다 빼앗지 않고 이제 하나를 남겨놓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지연하고 심판의 내용을 제한하시는 은혜를 베푸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오늘날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솔로몬이 이런 선고를 받게 된 과정을 보면 오늘날 우리와 직결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솔로몬처럼 이런 사실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많거든요. 똑똑 바보예요. 정말 최고의 지혜를 가졌고,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식대로 해결해 보려고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한 거죠.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자, 11장 1절을 볼까요? 이 솔로몬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 보겠습니다. 11장 1절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왜 이방 여인을 사랑했을까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솔로몬이 정략적인 결혼을 한 거예요. 전략적으로 결혼을 한 거예요. 왜요? 이웃 나라와 결혼을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나라와 한 가족이 되니까 싸움이 안 일어나잖아요. 전쟁을 막기 위해서,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 솔로몬이 머리를 쓴 거예요. 근데 그 머리를 쓴 것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그건 뭐냐면 사실 그들과 결혼했을 때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2절을 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야, 결혼하면 안 돼. 왜냐하면 너는 그들과 결혼하면 반드시 네 마음이 변하게 돼 있어.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듣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그 일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우리나라 번역 성경에는 쉽게 사랑하였더라 하지만 원문을 보면 하나가 붙었어요. 아주 달라붙었다, 붙잡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푹 빠졌다는 거예요. 단순히 사랑이 아니라 푹 빠져갖고 치마폭에 푹 빠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여인들에게 완전히 녹은 거예요. 여인들이 녹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여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준 거죠. 근데 그 여인들이 몇 명이라고요? 미쳤어요.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왜 700명 300명을 구분할까요? 후궁 700명은 정말 정략적인 결혼을 한 거예요. 한 나라, 그 당시에 뭐 700나라가 있었나? 근데 지금처럼 큰 나라 그 연합된 게 아니라 작은 부족들도 한 나라였어요. 옛날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할 때 보면 5 왕들이 연합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마을 한 성 하나 중심이 나라니까 처음에는 사실 이 애굽이라는 큰 나라와 솔로몬이 딱 이렇게 정략적으로 한 거죠. 성공했어요. 왜냐하면 이 애굽과 싸움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리고 솔로몬 당대 때는 딱 한 번의 전쟁 기록도 없어요. 정말 전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애굽의 공주랑 했을 때 그 애굽의 왕 바로가 자기가 장인이 되는 사람이 땅을 막 뺏어서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쏠쏠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700명이면 솔로몬이 먼저 다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몇 명은 솔로몬이 현재 했지만 나머지는 뭐야? 우리도 같이 사돈관계를 맺읍시다. 그럴 때 솔로몬이 막 인심 쓰는 척 하면서 막 한 거죠. 그러니까 700개의 어쩌면 나라와 했는데 그 300명은 뭐냐? 300명은 진짜 여자가 좋아서 한 거죠. 처음에는 머리를 써서 전쟁 나지 않게 하려고 평화를 위해서 했지만 거기에 심취한 거죠. 와, 괜찮네 이거. 새로운 여자를 얻는 게 좋네. 그러면 어때요? 점점 전 세계적으로 미인이라는 사람들은 다 찾아다니면서 다 자기 부인 삼는 거죠. 좋았죠. 그땐 좋았죠. 그런데 문제는 1000명을 다 사랑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손오공처럼 뭐 분신을 만들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 많은 여인들이 뭘 요구할까요? 나 당신도 못 만나는데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하겠느냐? 신당을 만들어 달라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7절을 보세요. 7절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또 8절,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뭐예요? 모든 여인들이 나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당신도 못 보고. 그러니 뭐예요? 그리고 뭐 그들을 거절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당을 만들어주는데, 여러분, 신당 이게 그냥 건물 하나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있었던 뭐죠? 성전 건축이었어요. 성전을 왜 졌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의 증표로 성전을 졌단 말이에요. 건물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경배의 표현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방 신들을 위하여 이 신당을 져준다는 건 뭐예요? 산당을 져준다는 거예요. 또 이방 신들도 똑같이 경배하고 똑같이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내가요 한 여인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한테 아파트를 한 채 줘줬네요. 근데 옆에 또 사람을 하고 나서 그 사람한테 또 아파트 또 줘줬어요. 또 줘줬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볼 때 기쁠까요, 슬플까요? 그걸 기뻐할 여자가 없지요. 하나님은요, 이거 자기 성전을 져줬지만 이 많은 후궁들 때문에 산당을 지어진 것에 대하여 뭐예요?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가? 예수님도 오셔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신과 똑같이 두는 걸 싫어하세요. 솔로몬 마음속에서는요, 자기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왜? 성전도 멋있게 졌고 예배 제사 제대로 드리고 절기 지켰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6절이에요. 6절을 볼까요? 성전을 분명히 화려하게 짓고 어마어마한 재물도 드렸어요. 근데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6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근데 여기 재미난 게요, 이 온전히가요 원어로 샬롬과 같아요. 온전히, 샬롬. 그런데 솔로몬의 이름은 뜻이 어떨까요? 이 솔로몬 이름 자체가 샬롬에서 나온 거예요. 다윗이 평생 전쟁만 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 아들 때는 좀 평화를 누리라고 이름 자체를 솔로몬, 샬롬에서는 솔로몬이라고 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였죠. 이 솔로몬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계속 샬롬, 샬롬, 이 평화에 대한 그게 있었어요.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죠. 그 평화에 대한 사모함은 좋은데 그 평화를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지혜로 하려고 했다는 게 문제예요. 쉽게 적용하면요,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거 나쁜 게 아니에요.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자녀를 잘 키우려고 내 머리를 써서 지혜롭게 했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 지혜와 순결하지 않은 방식으로 세상 방식을 따라 한 것이고, 더 나아가 솔로몬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금한 내용까지도 하는 거. 처음에는 의도는 좋았지만 이것을 내가 잘 키우고 내 직장과 사업장을 내가 잘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는 썼는데 그 머리 쓴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대로 쓴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많죠.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 솔로몬의 얘기는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문제에 있어서, 직장 생활하는 문제에 있어서, 사업하는 문제, 특별히 교회에서 여러분이 직분을 맡아서 패밀리 반을 맡아서 내가 한번 잘해보리라, 여기서부터 위험해지는 거예요. 내가 잘해보리라가 아니에요. 결국 모든 건 누가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란 말을 영어로 그레이스라고 하죠. G-R-A-C-E. 이거를 하나님이 한다는 걸 보여주려 어떤 사람이 재밌게 표현했어요. 이건 무슨 신학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그레이스를 자르면 G 더하기 레이스예요. G-O-D. 가수 아니고 하나님, G-O-D. 하나님이 레이스 달린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시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제 계속해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매를 드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요, 어떤지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우리 집에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교회 꼬박꼬박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 잘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혹시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는 않으셨나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줬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어마어마한 재물을 드렸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 산당을 지어주고 이방 신들에게도 마음을 빼앗김으로 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하나님을 아프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좀만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면서요? 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하 7장 14절에 우리 지난주에도요 솔로몬의 나라가 한번 찾아보세요.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해진 이유는요 솔로몬 때문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했기 때문에, 견고케 하려는 언약 때문에 됐다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견고케 하시지만 동시에 주신 또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7장 14절을 보게 해요. 7장 14절 473쪽인데 화면에 나오네요.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매로 징계한다는 거예요. 15절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매를 드시는데 다 빼앗지는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만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딴 길로 가는 우리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보다는요 성경에 몇 군데를 읽어드릴게요. 제가 천자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8장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잠언 3장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구약 얘기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에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12장에 이 징계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매 맞는다고 그냥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뭐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시는구나.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우리 중에 고통당하는 식구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저는 이 본문을 만났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서 이 말씀을 피해간다면 저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다 모두가 징계받고 매 맞아서 아픔 당하는 거 아니에요? 병 걸리는 게 다 징계는 아니에요. 그렇죠? 욥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막 해석하면 안 되지만 내가 혹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불평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욥처럼 특별한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예요? 나를 돌이키게 하려고 내가 사랑하는 것, 끊지 못하는 것, 하나님 외에 더 좋아하는 것, 빠져있는 것,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프지만 매를 드시는 거죠. 눈물 흘리면서 매를 대시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매 때문에 주님이었잖아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말씀 아세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 평화, 샬롬, 솔로몬, 그런데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지혜와 방법으로는 오히려 평화를 위한 방법이 징계를 받는 통로가 됐지만
예수님은 징계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징계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든 예수님을 붙잡는 순간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징계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징계 속에서 있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징계를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징계는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징계 중에 주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징계 중에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두 번째 대지를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대지가 뭡니까? 네, 누구 때문에요? 그 아버지 다윗 때문에 이 징계를 지연시키고 또 뭐예요? 제한시키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오늘 본문 11장 12절 13절이에요 1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뭐예요? 아버지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잘못했어요. 솔로몬이 죄를 졌어요. 근데 솔로몬 때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는요 자녀에게 좋은 걸 물려주는 아버지가 있어요. 반대로요 솔로몬의 아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그 아버지 때문에 나라가 쪼개지는데 완전히 다 쪼개져서 저쪽 신하 여로보암에게 다 주고 한 지파만 줬단 말이에요. 자기가 시작도 하기 전에 한 지파밖에 없고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가장 못된 왕이라고 기록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요? 그가 온 이스라엘을 어쩌면 우상단지 오늘날 말하면 계룡산을 만든 거잖아요. 계룡산 알아요? 완전히 우상천지인 계룡산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다윗에게 주었던 그 약속 때문에 다 빼앗지 못하지만 뭐예요? 딱 하나 한 지파만 남겨뒀잖아요. 여러분은 좋은 아버지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복을 물려주고 은혜를 물려주는가 하면 어떤 아버지는 자녀에게 나쁜 것을 물려주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버티셔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고 막 교회 빠지고요 세상 교님 떠나면 큰일 납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자녀 때 고생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해요? 우리 애들 때문에 버티셔야 돼요. 건디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 하시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에게 또 몇 가지 사실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이 부모 때문에 자녀들에게 잘된 것 예가 많이 있어요. 그중에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6장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삭에게 복 주는 이유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갈렙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 때문에 그 자손이 땅을 차지합니다. 민수기 25장 13절 이번에는 비느하스 얘기를 해요.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그 비느하스 하나가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그 음란한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였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자손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영원히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당대에도 버림을 당하지 않지만 그 자손이 걸식함 구걸해서 먹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도 믿음 생활 잘 하셨어요. 네, 끝까지 버티시기 바랍니다.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 자녀를 위한 최고의 사랑이고 여러분 최고의 투자고 최고의 유산입니다. 애들한테 돈 많이 물려주는 거 아니에요.
좋은 거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최고의 유산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지금 한참 한국에서 가장 그야말로 목회 눈에 띄게 하는 이찬수 목사님, 어떤 비결이 뭐라고요? 그 아버지가 40일 금식하다 죽으셨다니까요. 그 당시에는 뭐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어떻게 기도하다 죽냐. 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그분은 목숨 걸고 기도하신 거잖아요. 죽기까지 기도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열매를 그 아들 때에 지금 맺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거 많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을 볼 때는 큰일 나겠는데 싶은데 괜찮아. 알고 보면 그 뒤에 부모님의 기도가 있더라고요. 저는요, 사실 저의 목회도 제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늘 해요. 내 목회의 비결은 우리 장모님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 장모님이요, 왕성교회 아주 초창기 멤버인데 우리 장인어른이 조금 못됐어요. 그냥 늘 기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혼자 가면 또 의심하고 그러니까 늘 우리 아내를 데리고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젊었을 때 돌아가셨는데 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덕으로 제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것은 우리 아내가 저랑 결혼 안 하려고 도망다니는데 기도 갔을 때 우리 장모님이 나타나셔서 결혼해라 이거사 그래갖고 결혼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려고 이제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성경의 법칙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은 그 뒤에 기도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 부모님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까지 잘해오셨으니까 끝까지 잘 감당해 주세요. 결국 뭐예요? 다윗 때문에 솔로몬 때에 그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연기됩니다. 다만 뭐냐면요, 이 솔로몬 때에 이 대적자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나는 다른 나라와 전쟁하지 않으려고 머리를 썼는데 바깥은 전쟁이 없는데 하나님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시면, 하나님 문제를 일으킨다니까요. 자 볼까요? 14절을 보세요. 자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에돔 사람이죠. 근데 1절을 보시면요, 이 솔로몬이 어느 나라에서 그 여자들을 데리고 왔나 보세요. 근데 바로의 딸 외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하고 정략 결혼했는데 에돔 사람 하닷이 일어났어요. 누가 일으켰다고요? 14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대적자로 세우신 거예요. 대적자로. 그리고 또 23절을 보세요. 23절 시작.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이 또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는 내 방법으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바깥으로는 전쟁이 없었지만 안에서 대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26절이에요. 26절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여기는 하나님이 이제 안 나오지만 그 뒤에 보면요, 하나님이 선자가 가서 너에게 나라를 빼앗아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솔로몬이 제일 먼저 후궁으로 맞아들였던, 왕비 맞아들였던 그 애굽 나라가 이 솔로몬을 대적하는 두 사람을 보호하고 그 사람을 키운 나라예요. 먼저 하닷은요, 아기 때 간신히 목숨을 건져서요 애굽 나라 바로 밑에서 자랍니다. 또 어떻게 했으면 그 왕과 바로와 동서가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처제를 줬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 애굽에서 솔로몬을 대적할 사람을 키워놓은 거예요. 또 뭐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이 사실 차반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이제 힘이 없어서 도망가는데 애굽으로 도망가요. 거기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안전하게 피신했다가 와서 이제 나라를 다 차지합니다. 이 아이러니 아니에요? 애굽이 최고의 자기의 동맹 국가였는데 그 애굽에서 대적자들이 보호받고 성장하고 세력을 키울 수 있었어요. 우리가요, 머리를 써서 만들어 놓은 그것이 나의 발등을 찍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틀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너무 머리 쓰지 마세요. 머리 쓰다가 다른 사람
눈물 나게 하고 다른 사람 한숨 쉬게 하는 거 반드시 여러분이 거기서 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잖아요. 내가 믿거라 했던 그 애굽 나라에서 오히려 대적자들이 거기서 보호를 받고 거기서 준비되잖아요. 자, 이제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데 언제부턴가 그냥 생활이 복잡해집니까? 인간관계가 자꾸 복잡해집니까? 막 치고 들어오고 어렵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다는 아니지만 혹시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대적자들을 세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머리 쓰다가 그것이 어려울 수, 이거는 뭐 자녀 교육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사업을 경영할 때도 그렇고 교회 봉사할 때도 다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번 잘해보겠다. 솔로몬 일부러 나라를 망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이름 그대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그 평화를 유지하기 머리 지혜는 썼지만 그 지혜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순결하지 못한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는 일이었다면 다 말짱 도루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요 이제 어디로 연결되냐면 사실 이 솔로몬 왕은요 정치적, 경사적, 군사적으로는 최고의 왕이었어요. 누가 봐도 이런 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부러워할 만한 가장 멋진 왕이었어요. 근데요 예수님 어땠습니까?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왔지만 그분은 정치적 왕이 아니었어요. 군사를 동원하지 않았어요. 경제적 왕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오병이어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왕으로 임금 삼으려고 할 때 도망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울 때 세 가지를 금지했죠. 뭐예요? 여인을 많이 두지 말라. 솔로몬. 병거를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이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 너희 안전 대책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이런 눈에 보이는 안전 대책을 가지고 안심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뭐예요? 미련해 보이는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것. 남들이 볼 때 그렇게 하면 망해, 그렇게 하면 죽어, 손해봐, 어떻게 살려고. 그렇지만 미련하게 말씀을 붙잡는 게 뭐예요? 나는 미련해 보이지만 가장 지혜로운 거죠. 왜? 전 세계를 다스리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직접 책임지시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이걸 모르고요 내가 다 책임지려고 그래. 눈에는 괜찮죠. 전쟁이 없었어요. 너무 든든했어요. 근데 결국 뭐야? 하나님이 나라를 빼앗아서 주겠다. 뭐예요? 자기 아들에게도 못 물려줄 그 나라.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완벽한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주면서 진짜 왕의 모습이 본 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렇게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화려하게 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갑니다. 여러분 재미난 거예요. 여기 보면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세요. 내가 택한 뭐를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말을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어린 나귀 새끼. 왜요? 겸손하고 온유한 왕으로 군사적으로 적을 물리치고 경제적으로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십자가에 죽는 왕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고 진짜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방식이고 그게 십자가예요. 왜 하나님이 병거를 많이 두지 말고 여인을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그러겠어요? 이건 세상 방식으로 안전대책이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보처럼 보이지만 멍청이처럼 보이지만 다 내려놓고 손해보고 내가 죽어지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건 그냥 죽는 거거든요. 내 의견을 빼는 거거든요. 내 주장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잖아요. 하나님 일하시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싶죠? 은혜로 살고 싶죠? 은혜가 충만하고 싶죠? 네, 그러려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자꾸 내가 하려는 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힘을 빼셔야 돼요. 내 노력, 내 머리 쓰는 것을 멈추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쉼이 있어요.
내가 자녀를 잘 키우려는데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사업 잘 해보려는데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 일 열심히 하려는데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주님은 야 하지 마. 너 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냥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그럼 내가 책임질게.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건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애들 눈에 보이는 내 아들 고등학교 대학교 보내야 되고 막 그냥 내가 해야 돼요. 제가요 그 안산동산학교 중등부 있을 때 꼭 잊지 못하는 강사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자녀 교육 때문에 이제 오셨는데 결론이 그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비전문가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비전문가가 누군지 아세요?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는 사랑은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만지면 100% 망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잘 키우려고 건드리는 순간 100%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는 누굴까요?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죠. 성령님은 내가 한 말을 예수님이 한 말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진짜 전문가는 성령님이에요. 그분한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고 눈에 보이는 주먹은 가깝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 안심이 되잖아요. 근데 안심이 아니라니까요. 똑똑 바보라니까요. 그렇게 하면 망가진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나만 힘들고 애들도 망가지고 결국 남는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요 그걸 다 내려놓고요 맡기면 쉼이 있어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지고 그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진다는 건 예수님이 다 하시고 나는 그냥 폼만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어미소이가 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똑같이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똑같이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게 뭐냐면 내가 잘해보겠다는 것과 내가 잘 키워보겠다는 것과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십시오. 그러면서 나는 뭐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내게 주어진 것을 말씀에 따라 하는 거예요. 거기 안식이 있고 쉼이 있고 여유가 있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난 한 게 없는데 다 잘 돼 있어요. 그래 어떻게? 은혜로다. 감사하죠? 은혜로다 했으니까 뭐야? 앞으로도 두렵지 않아요. 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럼 뭐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은혜를 베푸시고 지쳤다 떠나가지 않잖아요. 지금까지 은혜 베푸신 분은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가 하려고만 하지 않으면. 할렐루야. 이게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2번 경고하는 것처럼 내려놔라. 네가 하려고 하지 마라. 괜히 망가진다. 그렇게 해도 계속 하다가는 하나님의 선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고가 있기 전에 빨리 돌이키십시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자녀가 사는 길이고 직장과 사업장이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부서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